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체험할 수 있기를 진실로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사랑하는 하나님, 의심 많은 저희에게 믿음이라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둔한 저희 눈의 안개를 거치사 몸과 마음을 청결케 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과 말씀으로 하나님과 더욱 함께하는 저희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반가운 얼굴들도 있고, 이 시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는 우리 예창 청년들도 여러분이 계신 자리가 곧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임을 잊지 않고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 시간 가볍게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우리는 주님과 떨어져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주님의 영원한 길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네, 이 시간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찬양의 가사는 곧 말씀이요 기도입니다. 우리가 찬양의 가사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번에 2절 가사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우리 마지막으로 3절 가사로 함께 고백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리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수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올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우리 이전 세대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동일하게 나에게 가까이 오라 요청하시는 오늘의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주를 더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주님께 가까이 더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 내 평생 소원이 오직 주님의 나라 가운데 영원히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주를 더 가까이 더욱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예배 인도자 나오셔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대표 기도자 나오셔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지켜주심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임원들과 목사님이 청년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년부 수련회 준비가 순탄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오늘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다음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청년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정성스레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린 이 예물에 하나님 언제나 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우리를 돌봐 주셔서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우리 예일교회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06면에 있습니다. 모두 찾으신 줄 알고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나는 왜 믿는가?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예진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네, 날씨가 정말 더워진 것 같습니다. 막 물에라도 뛰어들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어제는 교회에 예식이 있어서 대전을 내려갔는데요. 저희 교회 청년들도 아마 내려갔던 것 같아요. 네, 날이 정말 더웠어요. 그래서 버스 안에 있었는데도 많이 더웠던 것 같은데 대전에서 우리 다운 자매밖에 못 봤는데 다른 친구들도 왔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쉽습니다. 커피라도 사줄 걸. 네, 말만 지나갔으니까. 네,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함께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믿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이 존재한다면 보험성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지 말자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 자기 계시를 보여주신 4가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유명한 작품, 유명한 화가의 작품을 볼 때 그 작품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그 작품 속에 있는 그 화가, 작가의 세계관을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땅을 보시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왜 창조하셨는지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66권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을 기록함에도 그곳에서 한 분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분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사실 성령님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럼에도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사실 성령님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있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고 했던 그 말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음에도 많은 사람들은 삼위일체라는 것이 그 AD 한 300년, 400년쯤 그때 제정이 삼위일체라는 이론이 만들어졌는데요. 그리고 공인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성령님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던 때가 언제였냐면요. 1990년도였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스스로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성령님을 보여주셨는데 그 성령님에 대한 관심이 불과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준비하는 것도 1990년대 이후에 조금씩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정확하게 성령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하나님의 존재를 또 체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교회는 건물로서의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인 그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 하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를 보여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증명하여 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믿지 말아야 될까요?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함에도 사람을 먼저 보고 신의 존재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보고 나는 하나님을 믿어야겠구나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내가 누군가를 먼저 보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했는데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어떤 개념으로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존재하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곳은 어딜까라는 것에 대한 초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고 우리가 지난 말씀을 따라서 계속 왔잖아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그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곳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교회에서는 천국에 계신다,
하나님 나라에 거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과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까요? 그래서 제가 막 제 아기가 보는 책도 막 찾아보고 막 그랬었어요. 오늘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과학적으로도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13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 존재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미 있는데, 이미 너희 속에 있는데 왜 하나님의 나라를 비교해야 되느냐라는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현대의 물리학에서 차원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물리학과를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나중에 궁금하면 그 친구한테 더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방송실에 있습니다. 1차원은 무엇일까요? 1차원. 점의 개념이 아니라 선의 개념이라고 하더라고요. 점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제가 잘못할 수도 있어요. 눈치 보면서 합니다. 네, 점이 어떤 선을 통해서 수직선을 이제 어떤 방향을 가지고 나간다라고 해서 그 점의 개념보다는 선의 개념을 1차원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2차원은 무엇일까요? 면. 좋아요. 면이에요. 면의 개념을 2차원이라고 한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3차원은 뭘까요? 입체. 바로 공간의 개념. 평면이 모인 곳이 공간의 개념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포함하면 시공간이라고 해서 3차원의 시공간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도 이걸 찾아보면서 제가 알기로는 4차원까지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과학에서는 몇 차원까지 이야기를 할까요?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몇 차원? 8차원? 9차원? 저 처음 알았어요. 11차원까지 있답니다. 김영복 목사님께서도 유튜브를 통해서 11차원에 대한 그 개념을 한번 보셨다라고 책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유튜브에서 11차원의 개념을 보고 있는데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문득 제 아이가 요새 화산 폭발에 대해서 한번 궁금했던 적이 있어서 이제 5살입니다. 아빠 화산 폭발이 뭐예요? 라고 하면서 이제 TV에 나오는 걸 궁금해 하더니 이제 백두산 그 다큐를 맨날 틀어달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보더니 책을 사달라고 해서 화산 폭발 책을 사줬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우주의 개념이 또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블랙홀에 대한 이야기를 또 알려달라고 해서 블랙홀 책을 사줬어요. 그래서 블랙홀 책에서 이제 한번 들었던 내용, 아이가 한번 이제 저희 아내가 읽어주는 내용을 기억이 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블랙홀에 빨려 들어갔을 때 그 블랙홀 속에 존재하는 중력의 개념이 있다고 합니다. 그 시간의 지평선이라는 개념인가, 아무튼 그 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는데 그 50km 정도 되어지는 그 원주가 50km 정도 되어지는 개념이 블랙홀이 많다고 하는데, 그 블랙홀 속에 중력이 얼마나 작용을 하냐면 지금 우리가 지구에서 느끼는 중력이 1이라고 한다면 300만 배 정도의 중력을 그 블랙홀 속에서 갖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서 있을 수 있잖아요. 지면에 대고. 근데 그 블랙홀은 300만 배가 되기 때문에 그 속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그 책에서는 말을 하더라고요. 아마 어린이 책이기 때문에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블랙홀 속에 빨려 들어가면 그 빨려 들어간 블랙홀 안에서 무엇인가의 존재가 또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블랙홀을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있지만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갔던 사람이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공간이 있는지는 표현할 수 없다고 그 책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1차원, 2차원, 3차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김영복 목사님께서는 책에서 1차원과 2차원의 세계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3차원에 살고 있는 우리가 1차원과 2차원에 있었던 일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꾸로 1차원과 2차원에 사는 사람이 3차원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차원의 세계를 넘어서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3차원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4차원의 시기를 그 4차원의 그 공간적인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듯이 그 고차원에 있었던 이야기들은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차원보다 물리학적으로 생각했을 때 더 고차원이라고 말해져야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볼 수 없다라고 김영복 목사님은 이제 과학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그 부분을 이제 김영복 목사님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그 사도 바울의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이 여기서 겪었던 것은 주의 환상과 계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이나 어떤 분들이 말하는 영적 체험의 현상을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본인이 겪었던 그 차원의 세계를 넘어갔었던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뒤에 가로하면서 이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고차원의 세계를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성경에 등장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과학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또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썼던 사람. 요한계시록을 썼던 사람은 미래의 일을 계시를 받아서 썼던 사도 요한이 쓴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요한계시록도 과거와 미래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던 더 고차원의 세계를 환상과 계시로 보았다고 한다면 그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수 있다라고 김영복 목사님은 말하고 계십니다. 성경 오늘 본문 9장 27절 말씀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시면서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줄 필요도 있지만 그렇다고 볼 수 없는 자들도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어요. 예수님을 열심히 졸졸졸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심지어 제자들도 잘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너무나 어려운 이야기를 할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자들도 잘 이해를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신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오늘 말씀처럼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꼭 하나님 나라를 보아야만 하는 걸까요? 하나님 나라를 꼭 보아야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미 제가 앞에서 4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를 스스로 증명해 보이셨어요.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어질지를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셨던 그 계시들, 스스로를 증명하셨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했으니까 나는 신앙생활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꼭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만 내가 믿음을 가질 거라고 하는 것이 저는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을 갖고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신 그 고차원의 세계를 우리가
꼭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인 거죠. 그것을 경험을 하면 너무 좋아요. 경험을 저도 하고 싶어요. 경험을 하면 천국을 볼 수 있는 거고, 하나님 계신 그곳을 우리가 먼저 보고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더 공고해질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먼저 내가 하나님 계신 곳이 있구나, 하지만 내가 볼 수 없어.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그 창조세계 안에서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적으로 설명을 받기 원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수 있고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다라고 바리새인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십시오. 보고 싶습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이미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차원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우리 몸속에 어떻게 있을까 생각을 하지만 고차원적인 생각으로 4차원만 돼도 시공간이 뒤틀려져서 뭔가 이렇게 틀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유튜브에서 꼭 11차원 한번 쳐보세요. 개념을 보면 저도 잘 몰라요. 막 화면에 막 흔들리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보면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한다 그러면 내 속에, 지금 내 몸속에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조그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과학적으로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 고차원의 이야기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속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사람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수많은 공간 속에 존재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고차원의 개념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싶다라고 예수님한테 말을 해도 예수님이 보여주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서, 그리고 천국 가면 이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으니까요. 죽으면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먼저 가 계십니다. 거기서 저를 위해서 아마 기도해 주고 계실 거지만 우리가 천국 갔을 때 볼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내가 보기를 소망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하나하나씩 보면서 간접적으로 느끼면 되는 것입니다. 간접적으로 체험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했으니까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기보다는 믿음의 눈으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니까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계신다면 하나님이 계시는 차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첫 번째 명제를 세웠잖아요. 그럼 그 두 번째 명제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스리고 만드셨던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이 있는 곳은 우리가 있는 차원보다 더 높은 차원에 계신다라는 첫 번째 명제를 받쳐주는 두 번째 근거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요, 고차원적으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 인정할 때 그분이 계신 존재, 그분이 계신 존재가 있는 공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우리 믿음의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예일교회 청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사실 누구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땐 너무 목사님 신앙의 기초를 말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하지만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가 1차원에 있어요? 2차원에 있어요? 3차원에 있어요? 11차원에 있어요? 몇 차원에 있어요? 생각 저도 안 해봤었어요. 그런데
차근차근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하나를 생각하시고 고민하시고 나누면서 우리 여기 예일교회 청년들의 신앙이 점점 자라가고 믿음의 눈이 자라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믿음의 눈을 성장시킬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 계신 곳을 이해하려고 하여도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친히 오시어 부활의 기쁨과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땅에서 믿음의 눈으로 우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 나라를 보기를 소망하는 예일 청년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쁨이 있는 예창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드디어 여름 수련회 날짜가 나왔습니다. 다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일정을 비우고 준비하길 원합니다. 7월 12일부터 18일까지예요. 길죠? 일주일이나 됩니다. 12일부터 17일까지는 자기 자리에서 하는 나 혼자 수련회, 그리고 18일은 교회에서 다 함께하는 수련회입니다. 일정은 18일만 빼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도 순모임을 화이팅 하시고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길 바랍니다.